열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정, 뜨거운 마음입니다. 불탈 열, 마음정, 열정. 우리 열정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뜨거움을 느낍니다. 어떤 것을 향해서 대충 하지 않고 마음을 쏟아서 올인해서 그것을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열정은 참으로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삶의 태도는 참으로 멋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세대 열정 페이는 싫죠. 이렇게 열정을 다 했는데 그 값어치가 돈으로 얼마 안 되지 않을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정의 사람, 이 열정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선지자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대신 전하는 대언자였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내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이 엘리야의 삶은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도전은 주되 어떻게 보면 우리같이 평범하고 또 이런 열정을 가지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열정이 바닥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정을 보라. 이 제목 자체가 의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19장의 내용은 이 열정적인 한 인물이었던 엘리야가 이 열정이 바닥난 순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에서 우리는 이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보이는 현실 세계 속에서 신뢰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용기 있게 달려갔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장 넘어가서 19장에서 보면 참으로 정리하기 힘든 또 그의 삶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웅, 그 엘리야가 아니라 그 엘리야에게 그 엘리야의 열정의 근원이 무엇인지, 평범한 우리도 엘리야같이 살지 못하는 우리도 열정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전체적인 초점이 가 있습니다. 어쩌면 열왕기상 기자는 바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소개했고 우리의 머리와 기억 속에는 엘리야의 화려했던 그런 신앙적인 모습만 기억날 수 있지만 오히려 19장을 통해서 엘리야의 실패와 엘리야의 삶의 바닥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이 섞인 이야기입니다. 본문 성경 우리 19장 14절 엘리야의 고백,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이제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이나 이 부분을 계속 살펴보겠는데요. 19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이때 그가 엘리야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겨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자손은 도대체 변할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현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기 힘듭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열정적으로 사역에 올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한데 오히려 내 생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온 삶인데 오히려 내 인생, 내 목숨마저 위태로운 그런 이 지경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삶을 따라서 물론 연약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전혀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며 사는 그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내 인생이 더 꼬이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런 하나님 향한 풀리지 않는 원망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 열정을 다해 그리고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오는 이 한 사람이 이제 낙심하며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열정의 사람이 이제 바닥에 엎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열왕기상 16장부터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우선 이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6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4장 정도 넘겨주셔서요. 16장, 열왕기상 16장 30절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이라는 한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한 유형 보이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족을 불렀는데 이제 몇백 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는 한 민족, 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심으로 이 국가는 왕정이라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진짜 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우상이 왕이 된 그러한 모습을 취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나라를 진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 이후에 출애굽, 그리고 계속 사사시대, 그리고 계속 이어져 나오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가나안 약속한 땅으로 들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가 아는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국가가 위치한 지정학적인 위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이 나라는 분단되게 됩니다. 우리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사울이라는 1대 왕, 그리고 2대 왕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3대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북쪽 왕국을 북이스라엘, 남쪽 왕국을 남유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하다는 것이 어떤 악함인지를 31절에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의 악이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질 때 남쪽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북쪽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원래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위치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그 지정한 제사장들이 예배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임의로 그것을 바꿔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되 유사한 신앙의 형태를 보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양다리 신앙입니다. 세상도 한 발짝, 그리고 하나님도 한 발짝.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지만 여전히 세상도 섬기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입맛대로 바꾸는 모습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열왕기상의 표현적인 방법 중에서 누구누구의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그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다윗처럼 살아라.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전체적인 왕들의 모습은 다 다윗의 삶의 패턴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살고, 그리고 심지어 이 아합 왕에 이르러서는 이 여로보암의 왕과 비교하자면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가 가볍게 여겨질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시돈 사람, 이방 나라죠. 해변가에 위치한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 그 공주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섬기는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양다리가 아니라 이제는 올인해서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아내 이세벨이 섬기던 그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이방신, 바알이라고 불리는 이 바알신은 어떠한 존재냐면 풍요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농사를 주업으로 살아가는 그 당시 그 가나안,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 농사의 핵심은 뭡니까? 비가 내려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관계 시설이 지금처럼 잘 되어 있지도 않고 그 상황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를 주관하는 바알을 섬김으로써 미래의 안정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이제 1절부터 소개되는 내용,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정말 이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현장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 심지어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흉년을 예고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이러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고 그 풍요를 원하는 너희여, 이제 진짜 이 비를 주관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너로 알게 하겠다. 바알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를 세워줬지만 단순히 그 나라에만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인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그 나라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다리 역할, 소개하는 역할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옳게 하나님 앞에 살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온 열방, 온 국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이방 나라, 그 가나안 나라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이 신이 아니다. 바알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가 이 모든 세계의 자연 질서를 주관하는 왕이다.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주관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17장 이후에 이제 1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새 3년에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선지자는 자기가 임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흉년이든지 3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줄 것이라고, 비가 내리게 하실 것이라고 엘리야를 통해 미리 아합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18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 왕에 있어서 엘리야는 원수와 같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아내 되는 이세벨, 그녀는 아주 독실한 바알 신자였습니다. 그 믿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아버지 나라로부터 섬겼던 그 바알과 이세벨이 섬겼던 그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녹봉, 우리를 치면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돈을 제공하면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그나마 남아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멸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현실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뭐 이렇게 위협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는 이세벨은 언행일치하는 여자였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는 참으로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세벨은 참으로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바로 그러한 아내의 남편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 상황에 엘리야는 실제로 아합에게서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없애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심으로 지금 엘리야는 목숨 걸고 나오는 것입니다. 뭐 상황 판단이 안 돼가 나가겠습니까? 가면 뭐 죽는 줄 몰라서 나갔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가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아 가뭄으로 메마른 이스라엘의 진짜 힘든 이유가 아합이 얘기하는 것처럼 엘리야 때문입니까?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있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아합한 당신 때문이다. 당신 가문 때문이다. 당신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따랐고 그 리더십 때문에 온 나라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지 않느냐.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악한 자나 선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햇볕과 비를 내리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에게 절을 한다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또 비를 내리시지 않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되 이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라는 왕의 그 정책과 그의 잘못된 판단과 그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는 그 땅에 하나님은 가뭄을 주신 것입니다. 18장 19절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어떠한 정면 대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청이냐면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을 갈멜산이라는 장소에 모아서 함께 만나게 해달라는 제안입니다. 18장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때 선지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니고 바알 선지자 850명인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 제안에 동의해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총동원해서 갈멜산이라는 장소로 모읍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백성들은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 그리고 불붙는 열정을 가진 이세벨 앞에서 하나님 섬기겠다 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 순간에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죽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바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또 얘기는 못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내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엘리야는 계속 제안을 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대결의 구도입니다. 총 인원수는 850명까지 볼 수 있습니다. 바알과 또 누굽니까? 그 아세라 선지자. 하지만 여기서는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실제로 온 사람들이 450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대결은 1대 450의 싸움입니다.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 편에 속했다고 그리고 목숨 내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엘리야 혼자뿐입니다. 이 열심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열정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 북한에 한 번씩 선교한 소식을 듣습니다. 북한 성도들 존재한다는 얘기도 듣고 지하교회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 교회 그리고 북한에 복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성도들이 남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성도들 특히 북한에서 신앙 고백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 말 자체는 곧 죽음입니다. 단순히 직장이 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에서 쫓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순간에 그의 신앙 고백은 이 남한에서 4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고하며 더 확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한 이 남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고백이 아닙니다. 30년 40년 말씀 들었는데도 순식간에 하나님 버리고 딴 자리에 가 있다가 또 회개라는 이름으로 다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물론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참으로 이 북한의 성도들의 신앙은 무언가 우리에게 커다란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삶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로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18장 23절,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을 증명하는 이 대결 1대 450의 싸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무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각을 뜹니다. 각을 떠서 송아지를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송아지에 불로서 응답한다면 바로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이다.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18장 29절, 그래서 먼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18장 29절은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낮 동안 저녁 때 이르까지 계속 미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자기의 신을 그토록 열정적으로 불렀지만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18장 37절,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니 즉시로 여호와의 불이 송아지와 나무 그리고 그 등등등 태워버렸습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목격하면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으니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모든 백성이 이것을 목격하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는 입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상 바알의 선지자들을 잔멸합니다. 위대한 승리고 참으로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날 뿐만 아닙니다. 18장 41절, 이제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셨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18장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3년간의 가뭄이 순식간에 큰 비로 해결됩니다. 완전한 승리, 즉각적인 승리, 위대한 승리, 통쾌하며 시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삶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엘리야의 힘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의 승리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정말 가벼운 발걸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고 자기만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을, 그 위대한 오른팔을,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그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이제 주님의 때가 왔구나. 주님 일어나셨구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목소리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친히 초자연적으로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힘있게 달려갑니다. 그에겐 승리의 확신,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무엇입니까? 아합 그리고 이세벨 잔당입니다. 이 이세벨, 그 호기당당한 그 여자, 이 세력들을 이때까지 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통쾌하게 무너뜨릴 것을 당연히 엘리야는 기대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이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회복되는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실현되었던 그리고 목격했던 그 모습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목격할 수 있겠구나. 시간 문제다. 승리를 확신하며 열왕기상 18장은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19장을 펼칠 때에 엘리야의 기대와 다르게 진행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엘리야의 탄식과 엘리야의 원망이었습니다. 19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었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 초유의 사태, 이제 큰일 났다, 끝장났다, 이제는 끝났다, 이것을 암울하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이세벨이 사신을, 자기 신하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제 항복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까?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독한 여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합니다. 그의 결심은 실행 가능성 100%입니다. 그냥 위험만 할 수준이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크게 참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굴복은커녕 강력하게 반격합니다. 3절 4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때 그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그가 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제 상황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야가 그전에도 상황 파악 못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기 혼자고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위기의 순간인데 그의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합니다. 이 역전의 용사, 용기 있던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합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오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전까지 그렇게 당당하고 승리의 확신이 넘쳤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다.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도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제까지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용기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즉각 눈에 보이게 불을 내려주심으로 백성들과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셨고,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 무리를 다 처단하리라 기대하고 엘리야는 뛰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에도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심판하도록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세력은 전혀 건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목격하고 발견한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그들의 모습에 기가 질린 것이라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러한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 앞에 당황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기를 원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입니다. 이 승리의 용사 엘리야가 지금 하는 일은
반 죽은 사람처럼 자기 처지를 비관하며 누워 있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뭐 기질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바뀌는 겁니까?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담담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 달렸던 선지자는 누워 잡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도 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 다시 말해 시내 산까지 가게 됩니다. 극심한 정신적 그리고 체력적 바닥을 보이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음식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 힘으로 시내 산까지 도망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엘리야는 이 시내 산, 이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탈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19장 11절은 엘리야의 탄식이었고 19장 12절 19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그리고 땅을 흔드는 강력한 지진,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이때까지 엘리야는 강력한 바람과 모든 것을 태우는 불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을 가르는 바람, 땅을 흔드는 지진,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 그가 경험했고 그에게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속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이해할 수 없게 아주 조용한 목소리,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껏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불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은 진실로 불의 하나님이고 지진의 하나님이며 바람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색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일반 자연 법칙을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경험했는데 이제 점진적인 하나님,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상식 수준에서 자연 법칙이 통하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항변했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나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이제 현실은 열매가 없고 더 악화된 것 같고 이제 주님 저는 바닥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세미한 음성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9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아람의 왕을 세우라. 그리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포기한 것이 아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아니라 이제 나의 방법을 보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이제 불로서 즉각 심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들리는 이 음성은 앞으로 이 아합 가문이 어떻게 심판받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네 손으로 너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내가 남겨둔 7,000명을 통해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나의 열심을 보라. 나의 계획과 그것을 친히 이루는 나의 손을 보라.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야를 통해서 결국 아합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 상 이후에 열왕기 하 부분을 계속 읽어가시면 놀랍게도 열왕기하 9장 그리고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특히 열왕기하 10장 17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예후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야의 계획은 당장에 실현되지 못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이진 않지만 점진적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각적이라는 얘기는 바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변화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사역을 하시는 주님께서는 대부분 점진적인 사역으로 일하십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대를 하지만 하나님은 평범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지, 언제 평범하게 일하시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요구할 때 그것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았을 때도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받지 않았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되어도 실제 어떻습니까? 아까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 열정이 있을 때는 내만 일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열정 때문에 이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에게는 그게 실제적으로 관찰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모습 뭡니까? 우리 인간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남기셨습니다. 7,000명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너의 구간만 달려라. 나의 나라는 내가 책임진다. 너의 열정과 열심, 이것이 나의 나라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정이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2017년 시작하는 마당에 열정이 무너지는 얘기가 있어 죄송합니다.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의 열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약간은 죄송합니다. 제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얘기가 복잡하게 보인다면 우선 제가 제안합니다. 우선 열정을 가져보십시오. 흉내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열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예, 마음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 늘 하면서 세상에 발붙이고 삽니다. 베드로가 그거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얘기했을 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나이다. 그 전에 그렇게 확신이 있던 베드로가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살아낼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주님, 그렇게 살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제가 예수 믿으면서 사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힘도 없습니다. 물론 그 힘이 어떨 때는 1년 갈고 2년 갈 때도 있지만 이제 계속 우리가 그것을 공급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열정이 바닥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정을 보라. 이것은 엘리야 같은 영웅적인 삶에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현실 속에서 늘 실패만 하고 승리하는 경험 잘 못했던 사람에게도 초청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또 예수님 한번 믿어보려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 내딛는 2017년 되길 원합니다.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